네, 행복한 아이들의 소리들이 있는 교회가 감사한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어떤 분들은 쟤네들 왜 저래?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죠. 근데 어떤 분들은 참 귀하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 아이들이 커서 어떤 인물이 될까? 그죠? 교회 안에서 뛰어다니고 자란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참 너무 감사한 것이 뭐냐면 복음 알았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저는 복음 없었으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 이렇게 서 있지 못하고요. 아마 좀 이상해졌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 어렸을 때부터 오늘 이렇게 제목에 있는 것처럼 끊임없는 생각에 좀 시달렸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사역을 하시는 분들 좀 요즘 최근에 보니까 요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겠죠. 생각이 많은 사람이 많아서 문제되는 사람이 있겠고 너무 생각을 안 해서 문제되는 사람도 있겠고 뭐 사람마다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 안 하는 것도 또 뭔가 생각이에요. 무슨 얘기냐? 그거는 포기하는 생각이 들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꾸 우리가 제일 잘 안 되는 게 뭘까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를 발견해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만드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이게 다 무슨 말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봐야지만 안 흔들려요. 그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정체성. 나는 누구냐? Who am I? 난 누굽니까?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어. 얼굴도 못생긴 게 이렇게 하면서 왜 태어났니? 이런 장난스러운 노래를 이렇게 불렀는데 왜 태어났냐? 여러분 왜 태어나셨습니까? 어제 우리 최성 목사님 생신이었는데 왜 태어나셨을까요? 그죠? 왜 태어났을까요? 그게 정체성이에요. 내가 누구냐? 이걸 누리는 게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거. 근데 제가 어느 날 이거를 안 방법이 있었는데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요. 말씀의 흐름과 복음의 흐름을 알게 되면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면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불렀구나. 그래서 제일 먼저는요. 복음 깨닫는 게 중요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왜 죽으셨냐? 왜 부활하셨냐?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어느 날 딱 깨닫고 나서요. 예수님 영접해야 될 이유를 알았어요. 왜냐? 제가 마귀자녀라는 걸 안 거예요. 제가 완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걸 안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야 돼요. 하나님 떠나서 지옥 가야 돼. 멸망받아야 돼. 그래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오늘 발견했어요. 근데 성경에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 몸을 입고 날 찾아오셔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모든 마귀의 세력, 흑암의 세력을 다 꺾으신 줄 믿습니다. 그 예수가 나와 함께 하세요.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그래서 우리는 누굽니까? 자,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여러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이걸 너무 감사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그냥 함께가 아닙니다. 항상 함께. 그러면 여러분 실수해도 함께 하세요, 안 하세요? 함께 하십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실수하고 나면 내가 죄 졌어요. 그러면 옛날에 제가 이걸 착각해서 어땠는지 아세요? 죄 짓고 나면 항상 그랬어요. 좀 실수하고 나면 그게 깨달아지니까 나 같은 놈 죽어야 돼. 벽에다 대가리. 그러면서 뭐예요? 막 꽝꽝거리면서 난 역시 안 되는 인간이야. 이랬다니까요. 이걸 잘못 깨달은 거예요. 난 하나님 자녀. 내가 실수할 때도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제가요. 그 주님을 정말 알고 나니까요. 교제가 되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왜 그런지 알아? 하고 알게 하시는 거 있죠.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자녀는요. 부모하고 친해야 돼요. 저희 딸내미가 어저께 갑자기 막 계속 쪼르는 거예요. 아빠 햄스터 사주세요. 결국 사줬어요. 햄스터 자기 돈으로 사겠대요. 햄스터 14,000원 들고 자기 돈 용돈 들고 사겠대요. 그래 가자. 홈플러스 갔어요. 햄스터를 샀어요. 10,000원이에요. 근데 집과 그 기타 등등이 40,000원이 넘어요. 할렐루야? 사줬어요.
자녀. 근데 제가요 사주면서도 마음이 안 나빠요. 아이들 3명이요 햄스터를 보면서 이름을 지었어요. 룽지야, 누룽지야. 제가 최룽지라고 이름을 바꾸라고 개명을 시켜줬어요. 아침에 최룽지, 최룽지. 가족이니까 이제 최시다. 근데 오래 못 산다. 그건 기억해라. 그러면서 애들한테. 근데 제가요 참 이게 보면서 많은 걸 좀 생각해봐요. 자녀. 여러분 자녀의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하나님과 친하면 하나님 모든 것 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유업 다 주신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뭘로 부르셨냐? 이 땅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 당하여도 그루터기 남아있지 않냐?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그 그루터기에 새순이 나요. 하나님이 이 땅에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답을 주시고 그 그리스도 아는 그루터기로 우리 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이 남는 자 남은 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아는 사람을 이렇게 남기고 남을 자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을 위한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살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정체성은 뭐야? 나는 렘넌트, 나는 이 땅 살리는 사람이야. 살릴 사람이야. 항상 그거 붙잡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흩어진 자로 이 땅에 흩어놓으신 거예요. 아 나는 이 가정에 왜 태어났어요? 나는 이 남편 왜 만났어요? 난 여기 왜 살아요? 하나님 흩어놓으신 거예요. 이렇게 또 모였어요. 모여서 또 은혜 받고 여러분 흩어지면 여러분의 업의 현장에 가서 여러분 가정 현장에 가서 여러분 지역 현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사람들 살리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요 비밀 가진 숨겨둔 자예요. 그리고 나그네입니다. 잠시 왔다 잠시 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을 그냥 두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네버 네버 절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요 이미 다 뭘 해놓으셨냐?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많은 축복을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그 준비하신 게 뭐냐?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뭐가 있냐? 달란트가 있어요. 여러분 달란트가 뭐냐면 이제 탤런트 있죠. 탤런트가 재능이 있고 얼굴도 잘생기고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하고 그래서 탤런트에 재능이 있다 그러잖아요. 맞죠? 근데 그 재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내가 잘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잘하는 부분 말고도 저와 여러분에게 태어날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자라나면서 주시는 달란트가 있어요. 저는요 제 달란트가 뭔지 아세요? 시달리는 사람 도와주기. 왜 달란트냐? 왜냐 제가 시달려 봤거든요. 저는 한이 좀 있어요. 렘넌트 후대들 살리기. 왜? 제가 어릴 때 좀 시달려 봤어요. 그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예요. 저는 혹시 정신문제 있습니까? 정신문제 있는 사람 살릴 사람.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달란트입니다. 여러분이 고통당했던 거 있죠? 그게 다 한이고 달란트예요. 잘 알고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축복이라니까요. 근데 그 축복을 제대로 딱 봐버리면 그때부터 사는 겁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가 달란트라.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목동을 하고 있던 목동 노릇을 하고 있던 다윗이 그게 달란트예요. 왜요? 목동을 하면서 돌팔매질을 연습하는 거예요. 왜? 양 한 마리도 안 잃어버릴 거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양이야. 아버지가 맡기셨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거야.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갈고 닦았어요. 여러분 돌팔매질 처음부터 잘 던지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맞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돌팔매질 해보셨습니까? 처음 던지면 잘 던지겠습니까? 근데 매일 던진 거예요. 어느 정도? 네 하는 일, 우리 하는 일이 능숙해질 정도로. 성경의 잠언서에 이런 말씀이 있죠.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본 적이 있냐? 그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고 미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신 여러분의 축복을 축복으로 보고 최고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내 인생을 복음 안에서 보면 그렇게 재해석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참 축복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는 건 너무나 귀하다는 걸 몰라요. 여러분 힘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딱 찾아야 아 그래 이것이 나의 오직이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유일한 축복이구나. 이렇게 딱 되면요 이상해요. 내 인생이 그때부터요 하나님이 재창조하세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고 나는 죽었다. 노예로 팔렸다. 나는 끝났어. 요거 오직 생각했다. 형님들이 날 노예로 팔아 그래. 이 미운 놈들, 나쁜 놈들 하고 맨날 그렇게 생각했다. 절대 응답받을 수 없죠. 근데 노예로 팔렸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도자의 꿈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 이 노예 생활 속에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역사해 주옵소서. 오직 기도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노예가 유일한 일이 돼버려. 어떻게 돼요? 5,000명을 다스리는 가정 총무가 돼요. 나중에요, 뭐가 됩니까? 애굽 전역을 다스리는 총리가 된 줄 믿습니다. 재창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인생은 버러지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조금만요, 좀 이게 잘 내가 응답받는 부분이 찾아지시면요, 조금 이게 방법적인 부분일 수 있겠지만 조금 우리 아이들 10% 안에 1%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분, 이 10% 안에 공부 10% 안에 드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내가 공부로 10% 못 들어. 노는 건 10% 안에 들 수 있어. 그러면 노는 거 10% 안에 들게 해주세요. 대신 애한테 미션을 주세요. 야, 10% 안에 들어서 노는데 다른 사람 잘 놀게 할 수 있는 1%가 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잘 놀게 만들 수 있을까를 연구해. 그리고 유일한 축복 만들어. 그러면 그 사람은요, 다른 사람 잘 놀게 만드는 전문인이 돼요. 그럼 그걸로 돈 법니다. 이게 여러분 잘하세요. 왜냐면 내 아들이 아니면 내 딸이 공부 좀 잘 못한다 그러면 걔가 잘할 수 있는 10%. 장사 잘하겠다. 얘가 넉살 너무 좋다. 딱 찾아주세요. 사람마다 달란트 다 있어요. 근데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요, 소수라니까, 소수. 그 소수 아이들은 그 분야로 가면 됩니다. 근데 아닌 아이들까지도 잡아갖고 너는 무조건 서울대 가야 돼. 저는 가끔 가다가 좀 신경질 나요. 아이들 그렇게 키우시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거 찾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거 하면서 조금만 앞서가면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막 많은 걸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만 앞서 나가면 돼요. 한 발자국만 가면 돼요. 그 앞서가는 방법이 뭐냐면 이걸 갖고 있어야 돼요. 영적 힘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게 힘이 없잖아요, 사람이요. 여러분이 힘이 없으면요, 이렇게 지속을 잘 못해요. 힘이 없으면요, 자꾸 이렇게 여러분 힘 빠지시면 막 이렇게 하기 싫잖아요, 뭐든지. 그죠? 의욕이 갑자기 떨어졌다, 하기 싫잖아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 힘을 조금만 얻어서 조금만 한 발자국만 먼저 하면 돼요. 공부하기 전에. 그래서 저는 좀 이거 하기 전에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봐요. 좀 공부하기 전에 조금 여러분 기도하고, 조금만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내가 요걸 조금 앞서 나갈 수 있을까? 미리부터 좀 연구도 좀 해보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조금만 이 영적 힘 얻는 데 두시고, 그리고 좀 연구 조금만 하면요,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저는 그래서요, 정체성 이거 누리는 게 전부 다예요. 이거 누리고 있으시면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돼요. 내가 있는 곳에서 제대로 좀 깊이 있게 보면 돼요. 여러분, 황금 어장이라는 거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 엄청 많은데, 엄청 많은 지역에요, 복음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버려진 사각지대가 되고요. 더 복음이 없어지면요, 사람들이요, 완전히 하나님 없는 멸망받는 재앙지대가 돼버려요. 지금 요즘요, 제가 걱정하고 있는 건 뭐냐면 아이들입니다. 아이들 현장이 이렇게 돼가고 있어요. 분명히 얘네들 복음 알면요, 하나님께 쓰임받은 황금의 어장인데 요게 사각지대, 재앙지대 돼요. 왜냐면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안 줘요. 왜요? 복음보다 공부, 복음보다 성공, 복음보다 다른 거 더 많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보다 더 다른 거 얘기해요. 주일날 학원 지금 다 와 있어요. 왜요? 시험 봐야 돼. 영어 시험, 수학 시험, 특히 수학 학원 여기 보니까 많이 가더라고요, 아침에도. 왜 그래요? 이게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재앙지대로 변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만 보고요, 특히 우리 후대들 이런 거 보고 제대로 보면은 어떻게 도울까? 그게 고민이 되잖아요. 안 보이는 데는 어떻게 살릴까가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의 경제, 문화, 종교,
이런 것들 보면서 뭐냐면 좀 여유를 가지시고 그 현장을 좀 보는 거예요. 내가 이걸 정체성을 누리고 있으면요 여유가 생겨요. 내가 누구지? 하나님 주신 힘을 얻고 막 기도하고 뭔가. 그래서 오늘 여유를 얻을 수 있는 또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누리시면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하면 살릴까라는 것이 성령 인도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살릴까 고민하는 거예요. 이 고민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 인도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치유할까? 이 사람은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성령 충만하도록 만들까? 이런 포인트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 뭐냐? 여유 가진 사람이 관찰을 해봐야 돼요. 그잖아요. 여러분 혹시 관찰을 제대로 해보셨습니까? 관찰을 하면은요, 저는 좀 약간 보는 눈이 좀 특화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게 분석이 좀 잘 됩니다. 그럼 제가 왜 그러냐면 사람을 자세히 보거나 뭔 물건을 이렇게 자세히 보거나 연구를 하는 좀 성향이 있어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까 하는 성향이 있는데 조금 여유를 가지고 좀 자세히 살펴보면 예상이 되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여기 어떻게 살릴까? 그거 보세요. 남편을 살리고 싶어. 근데 여유를 가지고 남편이 왜 이렇게 교회 오기를 싫어할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럴까? 이게 보여야 그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 제목도 보이고 도와줘야 될 것도 보이고 그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전혀 그런 거 없어. 여유도 없고 전혀 보지도 않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그러면 많은 걸 빼앗겨요.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요 내가 있는 곳을 제대로 깊이 있게 보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이니까 너무 쉬워요. 자, 근데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요거예요. 여기 이걸 생각하고 이걸 누려야 되는데 끊임없는 생각이 들어와. 왜 그럴까요? 자, 설명드릴게요. 그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죠.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이 놈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공략 포인트를 가지고 있어요. 공략 포인트. 아주 단순하지만 사람들마다 뭐가 있어요? 약점이 있어요. 자, 오늘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나의 약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 여러분 생각을 특히 마귀가 공격하는데 생각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요 감정이 약하신 분이 있어요. 감정이 약한 분들은요 감정을 자꾸 건드려요. 막 감정을 자꾸 건드려. 나는 욱과 꽁이 있습니다 하신 분 있어요? 그 욱이 있으신 분은 욱을 건드려. 네가 나를 건드리냐 팍! 그래서 나오죠. 꽁! 띵 하고 막 숨어서 이런다니까요. 마귀가 좋아하는 게 욱과 꽁이에요. 그리고 막 감정이에요. 그 특히요 저 어떤 거 건드립니까? 의지 딱 건드려요. 막 무능하고 막 못하고 막 힘 빠지게 만들어요. 이런 약점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게 어떻게 들어왔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12가지 속임수를 마귀가 씁니다. 요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창세기 3장에 인간을 찾아서 하나님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절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왔어요. 너희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거짓말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본질 아닌 거 있죠. 본질이 이미 아닌 본질이 틀린 것을요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인간에게 네가 살아. 네 힘으로 네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본질이 틀린 걸 딱 가져왔다니까요. 함정에 빠진 거예요, 인간이. 딱 빠져갖고 뭐 했어요? 그걸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래서요 인간은요 이렇게 돼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느 날 잘 가다가 여기로 떨어져 버렸어요.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그래서 인간이 여기서 우와 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이 함정이 딱 빠져 있는데 이 본질 틀린 거를 딱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뭐 갖고 와요? 하나님으로 살아야 될 인간이 육신만 남은 거예요. 영적인 거 하나도 안 남고 사람이 육체가 돼버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 네피림 시대가 왔는데 사람들이 뭘만 생각해요? 하나님 생각 전혀 안 해.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돈, 성공 막 이런 것만 바라면서 나중에 진짜요 자기 이름 높이는 것만 생각하는 본질이 틀린 걸 갖고 왔어요. 그 지금도요 우리에게요 여러분 뭐 갖고 합니까?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거. 이게요 완전히 이제는 뭐가 됐습니까?
문화가 된 거예요. 문화가.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걸로 인생 살려고. 여러분 문화라는 말 자체가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데 원래 문화가 영어로 하면 컬처잖아요. 맞죠? 이게 라틴어로 가면요. 쿨추라라는 말에서 나왔대요. 제가 학문 공부가 아니니까 안 쓸게요. 자, 쿨추라라는 말이 나는데 이게요. 원래 밭을 가는 거예요. 이렇게. 경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밭을 왜 갑니까? 내가 먹고 살아야 되잖아. 문화라는 말이 내가 열심히 뭔가 하고 내가 열심히 먹고 살고 내가 나를 편하게 하기 위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는 거예요. 무속, 점술, 우상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거. 지금은 제일 큰 여러분 문화 속에서 제일 큰 사탄이 뭡니까? 돈이에요. 돈. 지금은 돈이면 됩니다. 돈. 그러니까 이 다른 걸로 사람을 딱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날 이게 마귀에게 딱 잡혀버린 거예요. 마귀 자녀 돼버린 거예요. 마귀에 잡혀서 마귀가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에 다 집착돼 갖고요. 막 우상 하나님 아닌 다른 것만 딱 의지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병드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안 되거든. 그러니까 막 병들다가 육신은 어떻게 됩니까? 육신은요. 마귀에게 어느 날 딱 걸려든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가요. 요 문화를 가지고 이렇게 못 빠져나오게요. 딱 틀을 만들어 놓고요. 이제 완전히 묶어버렸어. 인간을 묶어버린 거예요. 이런 문제로. 결국 지옥 가고 결국에는 3, 4지까지 저주받도록 불신자 상태가 들어왔어요. 인간에. 다시 말하면 저주가 들어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보세요. 마귀는 이거를 가지고요. 요걸 잘 보셔야 돼요. 응용을 합니다. 자, 요게 내가 들어와 있는 문제고 나가 이렇게 잡혀 있는데 문제는 12가지다 하고 나와요. 여러분에게. 나 12가지 문제야. 자, 12가지 문제로 너 공격할게. 이렇게 나와요? 절대 안 그래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여러분이 나에게 들어와 있는지를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하고 저도 모르게요. 여기서 나온 각인뿌리 체질이 있는데 나에게 뭔 게 들어와 있는 게 있는데 요게요. 내 어떤 뭐가 되어 있냐면은 사람들에게요. 삶의 방법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한번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가정이 있어요. 제가 이게 직접 사역을 했던 가정인데 그 가정이 딱 뭐냐면 요 부분을 가지고 살았어. 이게 문화예요. 그래서 그 가정은 어떤 문화를 갖고 있냐면 너무 가난했어.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가난한 것을 해결하려고요. 이게 문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열심히 일했어요. 아주 성실하게 이제 일을 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돈도 벌었어요. 돈도 벌었으니까 이게 성공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성공했는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잖아요. 근데 자녀가요 문제가 오고 개인도 문제가 온 거예요. 개인 문제가 왔는데 자기가 그 문제를 왜 왔는지도 몰라. 아이가 막 병들고 몸이 병들고 정신이 막 애가 막 병이 드는데 아버지는 어떻냐? 야 그것도 왜 못 넘어서? 하면 돼. 열심히 하면 돼. 애는 더 병드는 거예요. 그 얘기 들을 때마다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예요. 왜요? 난 안 되는데. 아버지는 된대. 그래서 자꾸 안 돼. 그러니까 이 친구는 나는 할 수 없어. 막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요. 왜냐면 전부 다 요걸 가지고 이용하는데 사람마다 다 약한 부분이 다 틀리잖아요. 자, 잘하는 부분 틀리고 약한 부분 틀리거든요. 근데 잘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잘한 거예요. 여기서 열심히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열심히 산 게 아니라 자기가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자기처럼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넌 아니야. 근데 이렇게 돼버려요. 막 이렇게 되니까 서로 간에 여기서 뭘 입어버려요? 특히 약한 사람이 상처 입죠.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마귀가요. 사람을요 이렇게 딱 잡아버리고. 특히 아까 얘기했지만 상처 딱 입으면요 사람이요 거기서 병이 듭니다. 그 생각이 안 떠나고 그 마음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저는 그래서요 요게 되게 무서운 거예요. 바벨탑이 무서운 건데 여러분이 만약에요 막 탑을 쌓아요. 막 공든탑을 막 쌓았어. 근데 이게 막 어느 날 여러분이 열심히 쌓아서 탑을 근데 이게 와르르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때 오는 피해라는 건요 굉장히 큰 거예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게 무너졌어. 거기서요 굉장히 큰 마음과 생각에 큰 데미지를 입어요. 자기도 하려는데 혹시나 이 탑이 안 쌓아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완전히 낙심되고 그래.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잡은 겁니다.
마귀는요, 뭘 잡냐? 특별히 여러분 잡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가 가지고 오는 게 뭐예요? 염려예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염려는 뭡니까? 생각하고 또 생각한 생각려. 여러분이 계속 생각하는 거가,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일 거 많이 하죠. 근심. 앞으로 오지도 않았는데 걱정, 두려움.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생각하고 또 생각해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염려를 가져다 주는 자가 있어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염려를 가져다 주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여기 요한복음 13장 2절에 아주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좀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에게 이런 게 들어오는 게, 이런 생각들이 들어오는 게, 이게 내가 생각 안 하려고 해도 들어오는 게 있다니까요. 특히 요거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근심, 걱정, 두려움이 강하신 분들은요, 근심을 덜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가 돼야 되는데 안 된다니까. 차차차가 안 되고 근심이 안 털어져. 그 노래 부를 때만 잠깐 털어져. 노래 부를 때는 되잖아요. 막 근심을 하면서 막 되잖아. 근데 다시 노래 끝나면 뭐야? 근심. 맞잖아요. 막 노래 부르면 막 그때는 막 좀 막 감정도 달아오르고 막 이러니까 막 괜찮은 것 같은데 또 끝나면 근심. 안 그렇습니까? 오늘 아마 예배 그리고도 그럴 거야 아마. 예배 드릴 때는 맞아. 그리고 또 나가면 또 근심. 들렸습니까? 그게 우리 체질이에요. 각인뿌리 체질. 제가 얘기 드린 거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요 마귀가 나에게 생각을 불어 넣어준다라는 걸 알고, 그러면 이거는 그냥 두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영적 전쟁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혼자 있을 때 자꾸 나에게 이 생각을 넣는 자가 있구나. 이걸 여러분이 인지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돼요. 나에게 생각 넣는 놈이 있어? 그러면 뭐 해야 돼? 이 놈하고 싸워야 돼. 마귀하고 악한 영하고 싸워야 돼요. 그러면 이 생각이 내 생각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여러분이 들어오는 여러 가지 생각 있잖아요. 생각은 뭐 종류의 끝도 없으니까. 그 생각이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고 들어오는 패턴들이 있어요. 약점을 이용한다는 건 여러분이요, 굉장히 반복된다는 겁니다. 혹시 넘어질 때 감정적으로나 생각적으로 넘어지는 거 똑같이 넘어지지 않아요? 누가 어떤 말만 하면 갑자기 나에게 단추를 누른 것처럼 버튼을 누가 뚝 눌러. 그러면 그때부터 안 상했던 감정이 두두두두두두 올라오죠. 그 생각을 통해서 뭐예요? 내 머리에 회로가 있어. 그래서 뭐예요? 왜 저런 얘기를 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요. 저런 말을 해도 되는 거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어? 기타 등등등등등등등 이렇게 하면서 생각이 빠바바바박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특히요, 마귀가 좋아하는 게 뭐냐면, 요 마귀가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랬는데 뭘 노립니까? 여러분은 감정을 줘요. 감정, 특히 막 미움, 막 분노. 지킬 만한 것 중에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난대요. 왜냐면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면요, 사람이요, 자살하거나 남을 죽이거나, 마음이 무너지면요, 사람이 포기가 되거나 이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걸 통해서 마귀가 막 낙심하게 만들고요, 막 포기하게 만들고, 막 틀린 거 막 하게 만들죠. 마음을 파고드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특히 틀린 행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온 건 행동으로까지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귀가 되게 좋아하는 겁니다. 이런 거. 사람의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마음을 지키래요.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근데 마음 지키실 수 있으십니까? 잘 안 지켜져요. 생각, 마음 지키기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마귀에게 얻어 걸려서 옛날에 생각했던 거 또 생각하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 제가 보니까요, 뭐냐면, 요거는 어디서 들어오냐, 요 옛날에 있었던 것 중에 특별히 마귀가 이걸 넣을 때 뭐로 넣냐면, 여러분 아까 얘기했던 상처로 넣는 거예요. 이 상처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나보다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 누르거나 함부로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막 기타 등등. 특히 근데 다른 힘 있는 사람이
배려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나를 막 무시하거나 나를 인정하지 않거나 막 이렇게 해서 나의 존재 자체를 막 깔아뭉개거나 이럴 때 많이 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막 그 사람이 뭔가 영적으로 잡혀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될 때 여러분이 입는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와서 보통은 어떻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이 이 상처를 통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보세요. 이 상처 아니면 미래에 대한 염려 요 두 가지 단어만 썼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여러분의 뭘 잡습니까? 과거를 잡아버려요. 실제로는 뭘 잡습니까? 여러분의 미래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마귀의 목표는 뭐냐면 오늘을 실패시키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야, 너 오늘 살지 마. 오늘을 살지 마. 야, 과거, 네 상처, 감정, 네 안 되던 거, 막 후회심, 막 수치감, 막 기타 등등 완전히 막 오물덩어리를 가지고 여러분 과거를요 잘못 해석하게 만들어요. 그 과거에 막 묶여있게 만들어요. 이렇게 막 잡혀있게 만들어요. 미래는요 오지도 않았는데 염려하고 오지도 않았는데 근심하고 오지도 않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거야 라고 막 거기서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은 뭐예요? 계속해서 이 사탄이 그래서 과거와 오늘을 가지고 실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영적 싸움 중에 영적 싸움인데 그 마귀가 여러분 이거를 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잘 발견해 보셔야 돼요. 나는 과거에 뭐에 잡혀있지? 그러니까 오늘을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을 못 사는 사람 오늘을 못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하고 저는 어떤 거에 걸려 있습니까? 내가 쉽게 걸려드는 것도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요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렇게 마귀는 잘합니다. 여러분의 약점. 그래서 여러분이 심어놨어요. 상처를 심어놨고 여러분에게 잘못된 걸 심어놨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걸 알고요 딱 와갖고 영적 문제 딱 빠지도록 이렇게 탁 건드는 겁니다. 탁 건들면 자동으로 더더덕 알아서 더더덕 넘어지니까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래서 와갖고 맨날 와서 건드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마귀가 나를 건드려도 오늘을 못 누리게 마귀가 나를 건드리는구나 이거 딱 알고 나에게 생각 넣는 자가 있다는 걸 딱 알고 야 마귀야 네가 뭔데 나를 건드리냐 시방 하면서 마귀랑 싸우기 시작하면 마귀가 딱 그때부터요 엄마 이래요. 엄마 이놈이 하면서 그때부터 여러분 자세히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격 이제 포인트를 조금씩 바꾸기 시작해. 그건 뭐 제가 나중에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만 근데요 제가요 그걸 보면서요 되게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아 사탄은 실제하고 하나님도 실제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도 굉장히 단순하고요 하나님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게 쉬운 거는요 잘 보세요. 그럼 마귀가 이렇게 역사하는 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네?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다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과거 여러분 상처 입었던 거 아세요 모르세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될지 아신가 모르니까 다 아시잖아요. 근데 보세요. 과거에 여러분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나 미래에 앞으로 일어날 일 하나님의 다시 말하면 여기서 좀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계획 하에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제가 일어났던 모든 것들 앞으로 일어날 모든 거는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탄은 요걸 못 보게 만드는 겁니다. 요게 없다고 생각해. 하나님 계획 없어. 하나님이 원하는 거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못 맡기게 만드는 가장 큰 요인이 뭐냐면 불신앙인 거예요. 불신앙, 불순종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안 맡겨지는 겁니다. 그러면 방법은 쉬워요. 요걸 믿으면 돼요. 아, 하나님, 내 인생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고린도서 10장 4절 5절 그래서 넣어놨잖아요 주보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마귀가 뭘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못하게 만들어요. 특히요. 왜 그렇게 만드냐? 아까 얘기했던 대로 불신앙인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요. 믿을 만한 사람 있으면 내가 만약에 1억을 갖고 있어. 근데 1억을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지 못 믿는 사람에게 딱 맡깁니까? 절대 못 맡겨요. 맞죠? 이거 내가 맡기면 이놈이 들고 튀겠다는 사람한테 못 맡기죠. 여러분 은행에다가 돈 맡기잖아요. 왜 맡겨요? 뭔가 믿을만하니까 맡긴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은행이 내가 맡기자마자 다음날 부도난다는 거 알면 맡기겠어요? 절대 안 맡기죠. 그러니까 맡기는 이유는 뭐냐면 뭔가 믿을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주인을 바꾼다는 건요 이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요 정체성 누릴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요겁니다. 영적 기도. 그러면서 저는 항상 맡기는 고백을 해요. 여러분 항상요 우리는요 보세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염려를 갖고 있지 말고 맡겨버리래요. 그리고 뭐하라고 그랬습니까? 9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을 어떻게 하려고요? 견고하게 하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를 대적하래요. 누구요? 마귀를.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 마귀는 믿는 사람 못 건드리지 않겠냐. 여러분 마음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마귀가 여러분을 건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면 못 건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내 인생의 마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내가 아닌 거예요. 그것만 빨리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많이 맡기는 고백하면서 사실은요 이때 인정해요. 뭘 인정하냐? 저의 약한 걸 인정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저는요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꾸 저는 하나님 떠나 내 마음대로 살려 합니다. 그런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그리스도께 내 인생을 맡기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오늘도 내 영혼을 다스려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 난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뭘 지키신다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그 응답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내가 너에게 쉼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아니 성경에는요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주인 삼은 사람은요 평안을 주시겠대요. 혹시 여러분 평안하지 않으십니까? 안 맡겨져서 그래요. 답답하십니까? 안 맡겨져서 그래요. 여러분 맨날 답답 올라오신 분 있죠? 목사님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답답합니다. 답답이 왜 있냐? 요 안에 아직 잡혀있는 거예요. 묶여있는 거예요. 답답하신 분들은요 답답을 주님께 갖고 오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에 나는요 답답해요. 창세기 3장에 나는 답답해요. 답답. 나를 봐도 답답. 남편 봐도 답답. 자식 봐도 답답. 아내 봐도 답답. 직장 가도 답답. 답답. 답이 없어요. 근데요 이거를요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죽기 원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하고요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없으면 아시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찾아오셨잖아요. 그래서 나를 죽으셨어요. 그래서 난 이제 뭘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으시면 돼요. 너무 쉬워요. 그냥 계속 믿으세요. 아 근데 목사님 잘 안 믿어집니다 하시는 분 있을 거예요. 자, 안 믿어지시는 분한테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러분 잘 믿어지시려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믿음의 말씀을요 계속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자리에 들어가시면요,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예배 계속 드려보세요. 예배를 계속 드리면요, 믿음이 자라납니다. 예배 성공하세요. 그리고요, 혼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요즘 너무 좋아. 핸드폰, 스마트폰 너무 좋아. 왜요? 나쁘게 쓰려면 한도 없이 이렇게 나쁘게 갈 수 있는데, 좋게 쓰면요, 말씀 듣는 거예요. 매일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저희는 예배 다 올라와요. 그러면 딱 어떻게 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맞습니다 하나님, 맡기기 원합니다. 말씀 들으면서 할렐루야 그러면서 혼자 할 때는 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잖아요. 주님 맡기기 원합니다, 도와주세요 이러는데요, 여러분 영혼의 생각이 각인이 바뀌어요. 그때부터 내 안 되는 것이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만요, 좀 구원의 길이나 언약 기도나 여기 안에 있는 복음 성구, 특히 이런 거 되게 은혜돼요. 저는 이제 복음 성구 가지고요 막 묵상하는데 막 너무 힘이 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해방 끝.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그냥 그런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면서 어떤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바뀌는 거예요. 싸우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이게 막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 맡기는 삶이 좀만 되어지면요, 그때부터요 굉장히 많이 바뀌는데, 특히 보세요. 우리 지난주에 드렸던 메시지, 근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 잘 되셨습니까? 즉각 결박 잘 되십니까? 즉각 누림 잘 되십니까? 되시는 때도 있고 안 되신 때도 있죠.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각인뿌리 체질이 아직 요게 즉각 될 만큼 안 누려지고 있는 거예요. 즉각 될 만큼 나의 것이 안 된 거예요. 막 생각 들었다, 즉각 나를 공격하는 이 마귀 세력은 나의 주인 대신 살아계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는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주의 이름이면, 주의 능력이면 흑암 꺾이는데 안 꺾여 나간다. 그 이유 뭐예요? 그게 생각이 안 나. 또 생각 못하고 여기 빠지거나 여기 빠질 수 있어요. 근데요, 그래서 제가 그럴 때 즉각 누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예수님 끝내셨습니다. 누리면 되는데, 요게 여러분하고 저에게요 바로바로 생각 안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야말로 지금 오늘 즉시 바로 오늘을 사는 사람들, 오늘 응답을 받는 사람들이 최고로 할 수 있는, 한마디로 이건 뭡니까? 24시를 얘기하는 건데, 요거는요 당장에 여러분 반짝 내가 하려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요게 체질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 체질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지지난주에 얘기한 겁니다. 홀로 예배, 홀로 다락방. 그래서 보세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여기서 막 예배 드리고 맞아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해놓고 딱 나가자마자 까먹어. 아까 얘기했지만 근심 털어놓고 막 아무리 노래하고 즐거워도 또 찾아와. 그래서 여러분이요, 그거를 알고요, 좀 시간을 정해놓고 좀 장소를 정해놓고, 지난주에 3미션 얘기했잖아요. 조금만요 강단 가지고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메시지 그냥 딱 눌러놓고 뭐 메시지 들으면서 또 여기 있는 내용 보면서 맞아요 하나님 하면서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자꾸 믿음이 생기도록 자꾸 여러분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하고 제가요 구원의 길, 복음 딱 누리면서 주인자를 자꾸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 맡깁니다, 날 도와주세요 고백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전도 좀 살리는 고민하시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아실 건데, 근데 여러분 요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요거는 기본으로 하시는 거, 항상 기본으로 하시되,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는요 약점이, 포인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너무 건강이 안 좋아. 그러면요 약한 건강 때문에 내 안에요 병이 듭니다. 그래서요 그런 분들은요 운동도 좀 해주시고, 좀요 식사 이런 것도 좀 좋은 걸로 조절하시고, 또 이렇게 하면서 좀 호흡도 해주시고 이러시면요 굉장히 살아요. 때로는요 어떤 분은요 좀 약간 독서 아니면 뭐 성경 읽기 이런 거 필요하신 분도 있어요.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금만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신 다른 거, 어떤 분은요 굉장히 찬양해야지 마음이 살아나는 분이 있어요. 좀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그러니까 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거예요. 굉장히 여러분 찬양이요 혼자요 진짜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치유됩니다.
왜요? 하나님은 찬양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얘가 찬양을 잘하잖아요. 찬송가 가지고 찬양 제대로 하는데 가사를 제대로 누려버리면 굉장히 우리 마음에요 힘이 생겨요. 저는요 혼자요 차 타고 가다가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혼자 부르다가 막 눈물 막 펑펑 나요. 막 혼자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이렇게 찬양하는데 막 전달을 딱 다니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 막 눈물이 펑펑 나. 찬양 가운데 하나님 막 누리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불러내 너는 내 것이라. 박정호 씨 막 찬양 들으면서 같이 막 부르는데 제 영혼이 막 사는 거예요. 때로는 그 내 영혼을 살리는 찬양의 종류가 틀려. 내 상태에 따라 틀려. 근데 이렇게 찬양하면서요 많은 게 살아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이렇게 홀로 하나님을 딱 바라보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뭐 학업 공부한다. 그럼 공부하기 전에 직장 생활 하기 전에 이렇게 홀로 예배를 조금씩 이렇게 드려보세요. 때로 따라 길게 할 수도 있고 짧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5분만 할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1시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상황에 따라 하시면 돼요. 조금만 해보세요. 그러면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살아납니다. 그리고요 요거 하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결국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요 모든 것을 누리는 게 있어서 결국 방법은 요거인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모든 것 해석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 보고 그래서 이번에도요 제가 딱 보니까 아 그래 내 생각을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라. 여러분 내 생각이 이 틀린 생각 감정이 그리스도 앞으로 딱 가지고 와서 이 생각이 하나님 보셨을 때 맞습니까? 이 감정이 맞습니까? 하고요 여러분 자신을요 이렇게 돌아볼 수 있다. 그게요 굉장히 큰 힘입니다. 여러분 자신을요 객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으로 봤을 때 이게 맞아? 아 이게 아니지.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명령하신 게 있는데 내 멍에를 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짐을 치래요. 근데 내 짐은 뭐예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신 짐이 뭘까요? 그 짐이 요 세 가지. 말씀 붙잡아라.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돼요? 하나님은 말씀을 지금도 성취하세요. 말씀을 이루세요. 그래서 여러분이요 말씀과 복음을 가지고 자꾸요 나와 세상을 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적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제일 많이 하는 게 말씀 적용을 많이 해요. 그럼 만약에 뭔 일 있었다 그러면요 너무 감정 상하면 저는 구원의 길 그리고 기도합니다. 저는요 너무요 막 힘들잖아요. 그러면 뭔 일이 생기잖아요. 제가요 말씀 앞에 나가요. 예전에 또 그걸 가지고요 전도랑 연결시켜요. 무슨 얘기냐면 참 재미있는 게 제가 좀 예전에 저희 딸내미 이제 주은이가 다리미를요 손으로 만진 적 있어요. 제가 걔가 너무 활발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걸 알고 저희 사모한테 얘기를 했는데 저 다리미에 만질 수 있으니까 이거 조심하라 그러는데 잠깐 물들어요. 이렇게 다리미에 물 넣어야 되잖아요. 물들어 갔다 온 사이에 그 아이가 다다다 와서 다리미를 팍 만진 거예요. 어떡합니까? 이제 애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 근데 우리가 이제 처음 당한 일이라 너무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얘를 병원에 데려갔더니 늘 갔던 소아과 갔더니 응급실 데려가래. 응급실 데려갔더니 뭐 하냐? 이제 손을 이제 시키는 건데 제가 응급실 갈 때 얼마나 짜증내는지 몰라요. 내가 그러길래 말이야 하면서 막 당장 내 생각, 내 상처, 내 기준으로 막 우리 사모한테 막 던져내는 거예요. 막 그러면서 막 이러고 있다가 제가요 여기로 돌아갔어요.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일이 왜 일어났죠? 하나님 이게 전도랑 무슨 관계가 있죠? 하나님 계획하고 무슨 관계가 있죠? 하고 요걸 잠깐 비틀어 본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딱 가지고 와서 내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이게 전도랑 무슨 관계 있죠? 하고 딱 갔더니 이 애가 1시간 동안 손을 씻겨야 되는 거예요. 계속 이게 깨끗한 물로 여기 씻겨주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 간호사관학교에서 시스 본 친구들이 2명이 여기 우리 딸내미 여기 계속 씻겨준 거예요. 그 친구들에게 복음 전했다니까요 그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요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데
제가 만약에 전혀 기도하지 않고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이게 전도랑 무슨 계획이 있지 생각 안 하고 그냥 갔다.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전도는 무슨 전도예요? 복음은 무슨 복음이야? 그러면 에휴 그러니까 막 이러면서 막 율법에 빠져갖고 막 남 탓하고 있었겠죠. 근데 우리가 그만큼요 사탄의 전략에 얻어 걸려서 복음도 못 전하고 인도도 못 받는 겁니다. 지금부터는요, 그래서 이걸 아시고요, 아 이걸 하라는 거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증인되도록 이 성부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고 성자 예수님이 지금 기도응답하시고 저주를 꺾으시고 성령 하나님이 전도 가운데 하나님 일 가운데 역사하시는데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하는 방법은 뭡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기도 전도를 드리고, 여러분하고 제가 오늘이에요. 오늘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잡고 지금 말씀 붙잡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전도 생각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딱 나가는 거. 그러면요 이상해요. 그때부터 살아납니다. 하나님 방법 단순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미션, 오늘 성공시키는 홀로 예배를 여러분 제대로 성공시키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규례를 갖추셔야 돼요. 내 걸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오늘 누리는 시간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일 좋은 거는요 예배예요. 예배. 나의 예배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홀로 예배가 있으셔야 돼요. 혼자 예배를 꼭 드려보세요. 그리고 공예배 여기 참여하세요. 그러면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 영혼이 살 줄 믿습니다. 그리고요 또 뭐 하시면 되냐, 즉각 여러분이요 생각에 들어오는 마귀를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결박하고 또 좀 실수했다 안 됐다 그래도 복음 누려버리세요. 나는 실수한 하나님 자녀요,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승리케 할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고 훈련하세요. 이게 어느 정도 완전히 나의 것이 될 때까지 계속 반복하셔야 돼요. 훈련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계속.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평생 훈련받고 평생 실천하는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내가 그런지 안 그런지 안 보이는 데는 점검도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이 이 점검하는 겁니다. 질문을 잘해보세요. 질문. 제가 왜 이 질문을 얘기 드리냐면, 질문 안 하는 사람은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혹시요 너무 막 감정에 잡혔다, 내가 왜 이럴까, 내 감정이 왜 이럴까, 생각이 너무 잡혀서 막 생각 한 가지만 하고 있다, 하나님 나 왜 이 생각 계속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 해보는 분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요 조금만 질문해 보시면 나와 현장, 아까 얘기한 대로 나와 세상이 말씀 기도 전도의 눈으로 보이는 겁니다.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세요. 말씀과 복음의 흐름 속에 들어가서 나와 세상을 딱 보면은 그때부터 변화시키는 거예요. 안 보이는 데는 못 변화시켜요. 나도 안 보이고 세상도 안 보인다, 못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게 보여야, 이게 뭐예요? 당연한 게 뭐예요? 아 그래서 그랬지, 아 마귀에게 잡혀있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지, 아 내가 마귀에 속았구나. 그럼 꼭 필요한 게 뭐예요? 아 그래서도 나 주인 안 되시니까 그렇구나, 내 생각을 주님께 안 맡겼구나, 주인에게 맡기지 않으니 책임지지 않으셨구나, 내가 이제 맡겨야겠구나. 꼭 필요한 게, 그 절대적인 하나님 계획이 보이는 거죠. 아 이거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게 쉬운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과 소통과 교제하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안 하면 너무 어려워요. 저는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 기도 전도로 하나님과 깊이 내가 소통하는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우리가 응답받겠죠. 그래서 이번 주간 여러분 끊임없는 생각을 그리스도 앞으로 가져가시는 최고의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이 나 중심이 아니라